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는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에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3절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주일을 지켰는데요. 이 주일이 쌓여서 1년의 절기를 이루고 또 1년의 우리의 삶이 또 7년의 안식년을 이루고 또 안식년이 모여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그 희년이 찾아올 때 정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주일을 한 주 한 주 지켜나갈 때에 희년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서로를 속이는 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희년은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의 성도님들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혹시 속임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까? 성도들끼리 혹은 목회자에게. 제가 언젠가 한 중년의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들고 가장이 되셨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손에 장을 지지는데 교회는 이제 절대 안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한 분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빚을 갚느라 자기 가정이 엄청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는 모든 사람 다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나는 이제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한 아저씨의 그 중년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지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고 그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고 속이는 것은 그렇다 쳐도 내가 더 이익을 가지기 위하여 내가 더 잘 살기 위하여 서로 속이고 속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쳐도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왜 속고 속이는 일이 여전히 존재할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속고 속이는 거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일이 쌓이고 쌓여서 희년의 그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속임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희년이 되면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서로에게 자유를 공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처음에 각자 주신 그 소유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지켜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서로 속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땅은 그들에게 기업이었고, 땅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생명줄과 같은 곳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땅을 사고 파는 일에 이제 주일이 온전히 지켜져서 희년까지 온 그 백성들은요, 이제 어떤 이익이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제 백성들끼리, 형제들끼리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절대 거짓과 속이는 일이 다 사라지고 정직한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희년이 지켜질 때가 되면 왜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끊어지는가?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희년 후의 연수에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며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첫 번째, 왜 희년을 지켜질 때에 왜 서로 속일 수 없는가? 이 희년을 기준으로 서로의 땅의 가격을 온전히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 값이 난리죠.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고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팔고 사면서 울고 웃으면서 속았다, 또 속아서 샀다, 왜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정확한 기준이 아닌 허황된 미래를 기준으로 사고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식일을 지키며 희년까지 온 백성들은요, 이제 희년을 기준으로 무언가 서로 이익이 오고 갈 때 정확한 기준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른 사람의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생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 반드시 희년이 되면 이게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맡긴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다 돌려줘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에 따라서 땅값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년째 땅을 샀다. 그럼 희년까지 10년이 남았으니까 10년의 값어치를 하는 땅이고, 만약에 내년에 희년이 찾아온다? 그럼 1년밖에 농사를 못 짓는 땅이니까 이제 1년짜리 값어치만 한다는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일 수도 없고 속임 당하는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희년이 온전히 지킬 그 백성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주일부터 온전히 지키는 백성들이 모이는 땅에는요, 서로 속일 수도 없고요, 속이는 일을 당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확한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일 때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정직하게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구별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들 안에 성도들끼리도 서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정직한 나라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 희년까지 나아가는 그 백성들, 정말 희년을 지켜야겠다라고 그런 다짐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또 축복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솔직한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손해볼까봐 사실은 여호와의 절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합니다. 왜 주일을 지키지 못하죠? 주일도 일해야 하니까. 주일도 일해서 무언가 더 얻어야 되니까. 뭐 주일까지는 괜찮습니다.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정도 쉬는 거, 뭐 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을 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 내려놓고,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1년째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뭐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이제 다 풀어줍니다. 내가 소유가 되었던 종들을 다 풀어주고요, 내 집, 내 땅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준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왜 안식일로 출발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왜 지키지 못하는가? 사실은요, 우리가 손해볼까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잘 살아야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웃들, 우리가 잘 지켜주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에서 무언가 누리고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삶에 무언가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빼앗길 것만 같다는 거죠. 안식년 지켰다가는, 희년 지켰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안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주일을 지키고 1년을 쉬고 희년째에 다 원래 소유자에게 다 돌려주는 그런 놀라운 순종을 할 때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로도 우리는 성이 안 찹니다. 뭔가 이상적인 거를 말하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안식년과 희년, 주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제 20절, 22절, 2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안식년을 지킬 때 도대체 씨를 뿌리지 않는데 안식년에 무슨 밭에서 무슨 소출을 얻습니까? 라는 우리가 궁금증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주일에, 안식년에, 희년째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6년 동안 힘써 일하면 그 6년째에 어떤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3년을 쓰고도 나오는 축복이 그 6년째에 주님께서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너희가 8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우리가 7째 해에 정말 안식년을 지켜야지. 희년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돌려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6년째 되는 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돌려줘도 7째에 풍성하게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8년째가 되면 그때 씨를 뿌리고 그때 다시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그 8년째에는 소출이 있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8년째에 쓸 것도 6년째에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9년째에 이제 겨우 첫 소출이 열매들이
얻기 시작하는데 그 풍족하게 다시 9년째가 되어 그들의 삶이 다시 땅에서 무언가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누구의 복을? 내 복을, 하나님의 복을 이 안식일을 시작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 왜 안식년이 무너지고 왜 희년을 지키지 못했는가? 자,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도 주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이 온전한 뜻을 가지고 왜 주님 안에서 힘써 일하고 주님이 싫어할 때 쉬고 내 것이 아니니까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 놀라운 희년의 축복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6년째 되는 날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년째에 3년을 쓰고도 족한 은혜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 수도 없이 3년째 축복을 주시는 그 6년째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는 작년에도 올해도 어쩌면 내년에도 우리 스스로 계속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자고와 마음 먹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날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동안 그 명령을 온전히 다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예배하시고 다 축복을 주실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순종해내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요 6년째, 7년째, 8년째, 9년째, 50년 우리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희년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누구도 서로 속고 속이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오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시작이 우리 주일의 신앙에 오늘 여러분에게 지키는 주일의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누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